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나팔이 울려날 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세상 가운데 걸어갈 때 내 길이 남떨어지 같고 불같은 길이라도 주님이 죽음과 부활 생명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거룩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주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욕망을 쫓아 분주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 주님과의 약속을 타협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 시험과 유혹을 경계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좌절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다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정릉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의 비극은 수많은 생명과 가정을 파괴했고 그 상처는 지금도 회복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이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남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란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전쟁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그 땅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 성령으로 주어진 새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듣는 이들의 삶에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섬김의 성기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리스 워십팀, 할렐루야 찬양대, 미션팀, 미디어팀, 웰커밍팀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의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삶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 사용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흔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저녁 8시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수련회 홍보 영상 잘 보셨죠? 우리 일부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몇 명 신청했죠 지금까지? 36명 했다고 하는데요. 45명에서 50명 사이 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 소감은 어떠십니까? 삶이 너무 바쁜 분들은 아무 생각하지 못하고 한 주를 지났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자에 대해서 다루는 마지막 주입니다. 여름이 시작된 6월, 제자에 대해 집중해 보고자 제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에 대한 주제는 오늘까지 4주로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그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는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떠한 상황인가?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의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간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의 기간이 끝날 무렵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그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아마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고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든 십자가에 달린 것 하나로 예수님을 조롱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과 여태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삶과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송두리째 거부당했습니다. 그렇게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여기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구나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들도 이제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 1장 8절의 한마디를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벙찌다 못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에서 위대한 사도들이 그 첫 발걸음을 떼기 전의 상황입니다. 위대하다는 수식어를 붙일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잘 양육하신 게 맞는지 의문을 품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자 필수적인 것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권능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8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할 때 그 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당황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시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모든 능력을 다 갖추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특권이죠. 저도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곁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는데 특히 열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배운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도 경험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1년 52주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쉽지 않은데 10년, 20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야말로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교과서, 살아있는 율법책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도 허락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존재 유무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고 안 계신 것은 아니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표현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헐리우드 영화에서 영웅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악당을 무찌르죠. 악당을 무찌르기 전에 반드시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만약 그 영화에서 그 과정이 안 나온다면 그 과정만 따로 다음 영화의 소재로 등장합니다. 그러한 서사가 사람들의 흥미를 갖는 요소이기도 한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제자로서 그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함께 모이던 곳, 늘상 모이던 곳으로 모입니다.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이죠. 그리고 이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씁니다.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슈퍼 히어로로 거듭나기 전이었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끝난 것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제자로 사는 길 그것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했던 기도입니다. 그렇게 열흘을 기도에 집중합니다. 마침내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합니다. 물론 성령이 이때 처음 사람에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어떤 것인지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으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다양한 나라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외국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들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건 역시 비현실적인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일에 대해서 묻는 바람에 베드로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선천적 하반신 마비인 사람을 말 한마디로 일으키는 사건도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피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큰 소리치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기적과 이적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다룬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극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건 120명의 제자들이 처음 성령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처럼 기적을 베풀지는 못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개인이 발휘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소문을 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이 필요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부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기적이 필요치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지금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단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기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 죄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술과 성령을 비교합니다.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항상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이 두 가지 죄의 고백과 성령 충만의 간구를 일컬어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더러운 것을 내뱉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성령을 들이마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바로 영혼의 호흡에 있습니다. 수시로 영혼의 호흡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자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변론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삶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수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내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통해 제자의 삶을 증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외치면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번씩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영혼의 호흡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좋은 자극을 받도록 하시고
평상시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복음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게도 하시고 평소 자주 보던 사람이었으나 특별히 더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영혼의 호흡이 아닌 날마다 죄만 쌓아간다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죄에서 멀어져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제자로 살아갈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성령 충만임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임을, 그 삶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특별히 청년 1부, 청년 2부, 플러스부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만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